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도 몇십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통은 물론 통신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멀리 사는 가족들은 연락조차 힘들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동네에 전화가 잘 사는 한 집이든지 두 집이든지 이 정도 있어서 멀리 사는 가족들이 연락을 할 때에는 그 집에 전화를 하면은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몇 시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면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요즘은 정류장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온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전날부터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행차가 있든지 하면 선발대를 미리 보내어서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선발대가 오면 맞이하는 곳의 책임자도 영접위원을 미리 보내어서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 부릅니다. 강림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심도 미리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영접에 참여하지 못하면 슬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고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에서 오시니까 위로 마중을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오시면은 앞으로 마중 나가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다고 위에서 오시니까 위로 마중을 간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그 다음은 휴거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중을 나가든 영접을 하든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40년 뒤까지 60여 년간 오랜 기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뭐 거룩하신 자나 거룩하신 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정의가 없는 악이 풍성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파괴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의 현실과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회복에 대한 찬가입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성탄 캐롤을 많이 듣는데 캐롤은 즐겁게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은 12장은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추격하던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대들이 홍해에 갇혀서 죽은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불렀지만 이사야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본문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1절과 4절에 말합니다. 그날은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1절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날은 진노가 돌아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인해 악함으로 인해서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는 진노를 거두어서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리 부른 성탄 찬송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나온 성탄 찬가입니다. 5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이전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파괴될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항상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있는 자, 또 재림하게 되면 온전히 누리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절 시작과 끝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구세주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관적인 나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일 따름입니다. 객관적인 고백, 구원자라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상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끝 먼 곳에서부터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40장 13절이나 60장 4절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2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가?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한 번씩 거기에 잘 와닿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에 다는 거죠. 30이 넘은 딸이 6살쯤 되어서 일어난 일을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고. 유치원 다닐 때에 발표회 하는데, 성탄절쯤 되어서 발표회를 하는데 내가 가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따지고 자기가 뭘 할 때 다 와서 박수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날도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둘러보아도 안 보였다는 거죠. 내가 무슨 상황이 있든 사정이 있든 관계없는 거죠. 기대했는데 우리는 기대해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계속해서 입에 담는데,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했는데 갈수록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평생 직장,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 세대는 평생 10년에 한 번쯤 직업을 바꾸든지 하는 일을 바꿔야 될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알던 지식으로 그냥 단순히 살아가기는 참 답이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게, 건강만 해도 며칠 전 뉴스에 건강검진에서 정상은 40대는 반도 안 된다. 60대는 40%가 질병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25%다. 70대는 60%가 질병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20년 뒤에는 경제 사정으로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 건강이 허락해서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내일을 생각하면은 겁나는 일,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를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면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인도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2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유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유물,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구원의 유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 대신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희락, 기쁨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2절 중간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능력자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외우면서 암송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분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실 때에. 그래서 4절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여러 나라에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것을 주변 여러 나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본 자는 그 은혜를 입어 행사를 본 자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클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 몇 대가 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 날이 걸렸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며칠 내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 10대, 20대 오고 덤프트럭도 그냥 붙여서 들어오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문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는데 좀 크면 뇌소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왜소해 보이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예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능력이 발휘되는 길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죠. 주의 진노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째 구원, 둘째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것이니라. 2절에 나의 노래시며 5절 찬송할 것은 6절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라. 거기에 대해서 1절은 감사하겠나이다. 4절도 감사하라.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크신 이름, 여호와의 크신 이름입니다. 4절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높다 하라. 6절 그 이름이 너희 중에 크시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얼굴입니다.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이 은혜이고 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요청입니다. 부모님 계시니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있음이 기쁨이고 은혜이듯이 더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은 계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성전도 없고 해도 없는가? 해와 같은 또 성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어릴 적에 부모 마음 모를 때는 아버지가 퇴근하면 손만 쳐다봅니다.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면 뭘 사가지고 오시나 보죠. 여름에 아이스크림 크림 없죠. 아이스 케이크라도 가져오면 그날은 환영 소리가 커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장성하면 들어오는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밖에서 좋은 일이 있으셨나?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셨나?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합니다. 북한식으로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이 지나가면 모든 시민이 동원되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런 박수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문장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호칭은 구약 전체에서 31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6번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심판하시고 본문 내용대로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정리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은 선치라고, 미리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당겨서 누리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될 일을 미리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 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데 합격되기로 되어 있으면 시험 보러 갈 때도 마음 편케 보내고 그 다음 시험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죠. 선치. 믿음은 선치하는 거죠. 미리 취하는 것. 미리 당겨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나의 노래입니다. 기도합니다.